말씀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삼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병원과 같습니다. 병원에 와서 고침을 받듯이 교회에 와서 영혼의 고침, 육신의 고침, 관계의 고침을 받아야 되지요. 그리고 교회는 또 군대와 같습니다. 군대는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자를 세워가지고 준비시켜서 선한 싸움에 보내듯이 교회도 그러한 사역을 감당해야 되지요.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학교와 같습니다. 학교는 배우는 곳이죠. 지혜를 배우고 지식을 쌓고 명철을 얻는 곳이 학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이제 학교를 다녔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다 다녔지만 생각해 볼 때에 이렇게 보면은 클래스 안에 공부를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은 지혜를 얻고 명철을 쌓습니다. 그러나 공부에서 좀 벗어난 학생들은 모르겠어요. 저도 한때 그런 적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혜를 얻는 것보다는 기술을 이렇게 배우는 것 같아요. 무슨 기술인가 보니까 시험 잘 보는 기술, 경쟁에서 살아남는 기술. 이렇게 기술을 좀 배우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이게 지혜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삶과 같이 갑니다.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 지혜이기 때문에 지혜는 우리의 인격이 되며 인품이 되며 유익한 사람으로 만들어가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학교와 같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다닐 때, 우리가 지금 교회 다닐 때 그냥 기술을 배우려고 교회 생활할 수가 있고요. 믿음 생활할 수 있고 신앙 생활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무슨 기술을 배우는가?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구나. 이것이 좀 진지한 마음으로도 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어떤 때는 저렇게 하면 이 교회가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보니까 이제 잘못 이게 삐딱한 방향으로 가다 보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겠구나 하면서 기술을 받는 데서 그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정도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은 교회에서 주는 임직도 받을 수가 있겠구나. 내가 장로도 될 수 있고 권사도 될 수 있고 집사도 될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목회자도 될 수가 있구나. 그런데 알고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나중에 열매를 봐서 뒤늦게 알게 되지만 이렇게 기술을 배워가지고는 하나님의 지혜를 배웠다, 하나님의 그 명철을 쌓았다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학교인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운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배우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차 있는 그 성경의 말씀 가운데 잠언서의 말씀을 보면 잠언 전체를 설명해 주는 핵심 키워드가 되는 잠언 1장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을 해요.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것이 지혜의 핵심이 되고 지식의 근본이 된다는 말씀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을 배워가며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배워가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혜를 얻어야 되고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잠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지혜를 배워라, 지식을 쌓아라, 명철을 쌓아라. 그리고 이 지혜를 배워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게 되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보존하심이 있고 이 땅에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낸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인하여서 우리가 보호를 받게 되고 악한 자들의 그 폐역한 길에서부터
구함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잠언 2장의 말씀이 끝나면서 뭐라고 결론을 맺는가 보니까 22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지혜가 너로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게으르한 자는 땅에서 뽑혀지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살게 되면 이 땅에서 끊어지고 뽑힘을 당하는 인생, 그러한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의인으로 인도하시며 땅에서 견고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세워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지혜. 근데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지혜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있어요. 1절에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말을 받으며 내 계명을 간직하는 것으로 무슨 말이죠? 하나님 말씀의 백성들이 되라,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의 백성들이 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사람, 말씀의 사람들로 사는 그 모습에서 우리는 지혜로운 자의 모습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사는 자들의 모습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말씀의 사람들이 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본문에서 세 가지를 세 가지를 통해서 이렇게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전심으로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 마음 다해 사모하며 찾는 것이 말씀의 사람들로 사는 첫 번째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은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기에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 마음 다해서 제가 밑줄 근처럼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면,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라고 말씀은 권면하고 있죠. 여러분, 만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고고학자들이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사라졌던 그 왕의 금관이 여기 지금 이 PWCC, 이 미국 교회당 부지에 어딘가 묻혀 있을 것이라고 발표를 했다면, 그리고 이 시에서도 왕의 금관을 찾는 사람이 금관의 소유자가 될 것이라고 공식적인 발표를 했다면 우리는 아마도 예배드리고 그냥 집에 가실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마 눈을 부릅켜서 그 왕의 금관이 어디 있을까 열심히 찾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 왕의 금관이 묻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은을 찾듯이 보배를 찾듯이 전심으로 찾아보아라. 여러분, 잠언서 1장 20절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환호하는 길머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가로되. 여러분, 지혜가 뭐죠? 아까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잠언 1장에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말씀이 되어서 우리에게 들으라, 이 말씀을 들으라고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올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잠언 1장에서는. 근데 오늘 본문 잠언 2장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보배를 찾듯이, 그 말씀을 보배를 찾듯이, 은을 찾듯이 찾아 나가라. 그러니까 그 양쪽이 다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 지혜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찾을 수 있지만, 알 수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찾기 위해서는 보배를 찾아 나서는 것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어디에서 찾으라고요? 말씀에서 찾으라고 강권하시는 거예요. 3절을 보니까, 오늘 본문 3절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지식을 불러 구하면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라고요. 소리를 높여서 구하라.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을 보면은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여러 가지 비유를 들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장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발음이 중요하죠. 천국장. 예.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은 어떠한 곳입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주셨는데 천국은 마치 밭에서 어떤 사람이 보물상자를 발견하죠. 깜짝 놀라죠. 그래서 빨리 그것을 덮고 집으로 돌아가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그 땅을 사는 자와 같은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당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면 아무리 내가 발견했어도 소유권이, 그 발견한 것이 소유권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소유권은 땅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발견한 것을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땅을 먼저 소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물상자를 발견했으면 빨리 돌아가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그 땅을 먼저 사는 자가 마치 천국은 그런 거와 같은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주셨다. 그만큼 뭐예요? 전심으로 찾으라,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찾고 계십니까? 밭에서 보물상자를 찾은 것처럼 내가 이 땅을 소유해야 저 말씀을 가질 수 있는 것이구나 하면서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땅과 함께 보물상자까지 차지하려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진리의 말씀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판에 있으십니까? 자신에게 물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쏙 드는 자다 말씀하셨는데,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것은 저절로 된 것일까요? 그 저절로 된 것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을 한번 볼까요?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는 저러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찾았구나, 다윗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구나,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구나, 여호와의 지혜는 말씀 안에 있구나,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구나,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구나. 그래서 내 눈을 밝게 해주고 우둔한 나를 지혜롭게 해주며, 그래서 다윗은 진리의 말씀을 순금보다 더 사모하며 송이꿀보다 더 달게 여겼다고 말씀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던 자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던 것이고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당신의 모든 지혜를 당신의 말씀 안에 담아가지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말씀의 보배처럼 담겨져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 중심이 어떠해야 될까요? 아버지, 이제 이 말씀을 내가 전심으로 사모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보화가 담겨 있으니 다른 때는 그 땅을 얻기 위해서 땅 주인과 딜하겠지만, 거래하겠지만, 여기에 보물상자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제는 거래 안 하고 부르는 대로 당해줘서 그 땅을 내 것으로 만들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심으로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마음판에 우리가 간직해야 돼요. 말씀을 마음판에 간직했다는 것은 말씀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대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얘기예요. 보통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봅니다. 머리로 이해합니다. 귀로 들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대부분 이렇게 한 귀로 이렇게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경향이 참 많은데,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 말씀이 인격적으로 마치 사랑하는 자를 가슴에 품듯이, 가슴에 품고 항상 사모하듯이 말씀이 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우리가 본문의 말씀 4절까지 보았는데, 4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며 간직하며 귀를 기울이며 소리를 높이며 그 말씀을 보배처럼 전심을 다해서 찾으라 말씀하시면서 곧 이어지는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렇죠? 앞절에는, 그 전절에서는 계속 말씀을 전심으로 찾고 말씀을 가슴판에 두라고 했는데, 5절에 연결되는 말씀을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 자신을 얻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말씀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인격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구나 깨닫게 되죠. 여러분 6절의 말씀을 보면은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많은 기적이 나오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은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 뭐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이셨죠? 5,000명이 되는, 5,000명이 넘죠. 장정만 5,000명이니까 아이와 그 여자들까지 합하면 10,000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예수님이 먹이신 거죠.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어땠을까요? 그냥 아마 자빠졌을까, 놀래 자빠졌을 것입니다. 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이적을 보면서 즉시로 무엇을 떠올렸는가 하면은 그 오래전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살았던 그때 하나님이 아침마다 뭐를 내려주셨죠? 만나를 내려주셨죠. 만나가 퍼뜩 생각난 거예요. 오랜 세월, 어마어마한 장구한 세월이 흘렀어도 입에서 입으로, 귀에서 귀로 들려 내려온 그 사실, 그 만나의 사건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유대인들에게 보면 다 아는 거예요. 이 만나의 사건. 왜? 어마어마한 큰 기적이었기 때문에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아침마다 먹을 것을 부족함 없이 하늘에서 만나를 주셔서 먹게 해주셨는데 이것처럼 큰 기적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법궤에 그 3가지를 넣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돌판, 10계명의 돌판과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그 중에 하나가 만나예요. 만나를 여호와의 법궤에 넣었어요. 얼마나 큰 기적이었으면 여호와의 법궤에까지 만나를 담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그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만나를 퍼뜩 떠올렸던 것이고, 그러면서 저 예수라는 선생이 이렇게 우리를 먹여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구나 하면서 예수를 따랐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무리들의 그 중심을 아셨어요. 너희들은 오병이어로 나를 따르는구나. 내가 먹인 그걸 보고, 표적을 보고 나를 따르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49절에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다 죽었고 다 패역했다.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원래 그 만나를 주신 이유는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8장 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같이 또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만나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인격적인 만나에다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주목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라고 만나를 주셨는데, 너희 조상들은 만나 자체에다가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니까, 세월이 흐르니까 그 만나가 어때요? 지겨워졌고 식상해졌고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서 또 만나입니까? 또 만나예요. 이런 불평, 불만, 원망을 쏟아부었던 거 아닙니까? 40년 동안 전무후무한 기적을 매일매일 숨쉬듯이 받으면서 또 만나예요 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던지는 그러한 폐역하고 강팍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 만나 자체에 주목을 두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가 생명의 떡이다, living bread다. 내가 생명의 나를 먹으라, 나를 마셔라. 나의 어떤 이적, 기적을 보고 따르면 그 언젠가 그 기적과 이적은 또 식상하게 될 것이고, 나의 어떠한 기적에다가 소망을 두면 언젠가 그 또 다른 것이 없으면 믿지 못하고 완고한 그런 백성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비인격적인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내게 두어라, 내게 소망을 두어라. 나를 먹어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가 참된 양식이다. 내가 참된 음료다. 나를 먹고 나를 마셔라. 이게 요한복음 6장의 말씀, 너무나 귀한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이 생명의 떡,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인격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어떠한 이적, 기적에다가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인격적인 말씀이 되어서 생명의 떡이 될 때 우리가 주님을 진정 섬기게 되고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포인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귀한 포인트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인격적으로 받아서 마음에 두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오래전 뉴욕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 때 어느 날 저녁에 아버지께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수박이 이렇게 먹고 싶구나,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저는 이른 아침에 이제 일하러 집을 나서면서 이제 나갈 때 이제 뉴욕이니까 이제 여기처럼 다르죠. 이제 그냥 번화하고 한국 사람들 대부분 데일리 그로서리 하는데, 이제 그로서리를 지나가는데 수박 한 통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날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퍼뜩이 생각이 나서 그걸 사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식탁에 이렇게 놓으면서 편지 한 장을 썼어요. 아버지, 어머니, 이 수박 드세요. 맛있는 수박입니다. 아니, 그렇게 썼던 것 같아요. 이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가 지금도 전화하면 그 수박 얘기와 그 편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걸 보면서 감동을 받았다고. 지금도 잊지를 못하시면서 계속 그 얘기를 되풀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글이 살아있는 글이었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와닿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두라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교과서에 있는 글처럼 대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그냥 교과서적으로 모르면 그냥 튕겨나가요. 돌밭에 씨를 뿌리니까 어떻게 되죠? 튕겨나가잖아요. 뿌리가 깊지 않아서 금방 말라서 죽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심령 깊은 곳은 좋은 밭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좋은 밭이 된다는 것은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야 말씀의 씨가 나중에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야 인격적으로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을 통해 인격체가 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사람들, 지혜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그냥 읽어야 되니까, 목사님이 읽으라고 하니까 읽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녁마다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아이들이요, 이제 가끔은 아빠 오늘 저 피곤하니까 빨리 예배드려, 빨리 예배드려. 아직 아이들이 이렇게 말씀의 중요성을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지만 언젠가는 저 아이들도 마음속에 말씀을 이렇게 대충 수박 겉핥기식으로 대충 읽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한 깨달음이 오리라 저는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까지 마다하지 아니하신 주님의 사랑, 주님의 숨소리인데 이러한 중심으로 내가 읽어야 되겠구나. 이러한 자세로 말씀을 읽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대하는 모습이 달라지고 말씀이 와닿는 능력이 달라지는데 우리 모두 그렇게 말씀을 접하고 대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말씀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그냥 머리로 주어지는 어떠한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항상 우리의 삶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잠언 말씀을 보아도 삶이죠. 이렇게 사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이다. 오늘 본문 7절, 8절, 9절, 10절 한번 볼까요? 7절 보세요.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정직한 삶과 행실이 온전한 자의 삶이 지혜와 연결이 되어 있음을 보게 되죠. 8절을 볼까요?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성도로서 사는 자의 길을 보존해 주신다는 거예요. 9절 그런즉 내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공의, 공평, 정직은 우리의 삶의 인격과 인품이 된다는 것이죠. 10절의 말씀을 볼까요?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에 즐겁게 할 것이다. 지혜가 마음에 들어가고 영혼을 채우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가치관이 되는 말씀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무엇으로 오셨나요? 예수님이 뭘로 오셨죠? 말씀으로 오셨어요.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지어졌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 거하셨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이라고 증거하죠. 예수님이 그렇다면 왜 말씀으로 오셨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빅 데미지, 어마어마한 큰 손상을 입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살았기 때문이죠. 세상의 지혜는 누구의 지혜입니까? 세이탄의 마귀의 지혜입니다. 마귀의 지혜를 따라 살았기 때문에 너무나 큰 손상을 입은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에덴 동산을 행복하게 살고 있다가 어느 날 누구의 그 유혹에, 뱀의 속삭임에 유혹을 받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고,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내쫓김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 후로부터는 사망의 그늘이 모든 인류를 오늘날까지 덮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큰 데미지, 손상을 입은 거예요. 왜요? 마귀의 지혜를 따랐기 때문에. 여러분, 바벨탑 사건, 창세기의 바벨탑 사건 우리가 잘 알잖아요. 바벨탑 사건은 하늘에 하나님을 도전하고서 모든 인류들이 힘과 뜻을 합하여 높은 탑을 싸우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대항하며 자신들의 이름을 지면에 내세우자. 그런 말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인류를 온 지면에 흩으셨어요. 그리고 서로 이해할 수 없는 언어를 주셨어요. 언어가 다르니까 어떻습니까? 소통이 불가능해져요. 소통이 불가능해지니까 서로 불신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인류의 역사를 보니까 계속 불신하고 죽이고 싸우고 전쟁하고, 이것이 인류의 역사예요. 역사를 공부해보면 맞아요. 그대로 맞습니다. 바벨탑에서 받은 큰 데미지라는 거죠. 세상의 지식, 마귀의 지식을 따랐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큰 손상을 입고 완전히 회복 불가능한 인류, 우리를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지혜가 되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오셨어요. 말씀을 통해서만이 세상의 지혜, 마귀의 지혜로부터 나와 생명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길이 되시고 우리로 하여금 걸을 수 있고 따를 수 있고 그 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반드시 따라가야 되죠.
요한 1서 4장 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영이 있는 거 아시죠? 그 두 가지의 영이 영향력을 끼쳐요. 진리의 영, 저 말씀대로 진리의 영이 있고 미혹의 영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진리의 영이 거할 것인가 아니면 미혹의 영이 거할 것인가. 여러분, 미혹의 영에 있어서 세상 풍조, 세상의 지식을 따라 살든지 아니면 그곳에 나와서 과감하게 나와서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어느 쪽에 서시겠습니까? 진리의 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인정해 주세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면 righteous, 의인이라고 말씀하죠. 성도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요. 그러면 인정이 무엇입니까? 인정. 보신다는 거예요. 아, 너는 내 사람이구나. 언제가 아프리카 대륙 남쪽 마을에서는 이렇게 서로 인사를 한답니다. 우리 여기서는 뭐 하이, 뭐 우리 한국말 안녕하세요 그러지만 아프리카 남쪽 마을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I see you. I see you. 내가 내 눈에 당신이 보입니다. 이 아프리카 남쪽 마을에서 이렇게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뭘 느끼세요? 아, 존중하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그런 인사가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 어떤 사람들 보고 하실까요? I see you. 내 눈에 내가 보이는구나. 내 눈에 내가 보이는구나.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말씀의 사람들,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I see you. 내 눈에 내가 보이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눈에 보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지혜를 받고 이 지혜를 갖고 사는 자가 현명한 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진실로 여러분, 이 현명한 자로서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 말씀을 전심으로 찾고 말씀을 통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 그 말씀을 우리의 가슴판에 쾅쾅 새겨가지고 하나님부터 인정받아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셔가지고 다윗과 같은 존귀한 주님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왔사오니 말씀으로 지음받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사람들이 될 때 저희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자가 되며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할 때 하나님이 인정하고 세워주심을 말씀에서 시작됨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전심을 다해서 은을 찾는 것 같이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찾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저희들 말씀을 전심으로 찾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인격적으로 대하며 그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호흡이 있고 가슴이 있고 피가 있고 그러한 살이 있음을 마음판에 간직하면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말씀을 따라 진리의 영이신 주님만을 붙잡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